저희는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의 특징은 감사를 잘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에도 저희들이 하는 감사 중에 모든 것이 이렇게 여러 다양한 일들이 감사한데,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광스러운 조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자신 안에서 이 본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를 발견하게 될 때, 저희는 하나님께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저희는 깊이 감사하며 더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저희가 그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저희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증거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곧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자발성이 사라지고, 예전에 마음껏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짓던 죄를 이제는 망설이게 되고, 나중에는 싫어하게 되고 버리게 되는 일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이 된 이 좋은 강론에 대해서, 강론을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 가장 어린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서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전에 제가 설교가 좀 길었는데 집에 가서 잃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간결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자, 이제 저희가 이 구원받은, 곧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이 변화의 증거는 바로 이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지금 누군지 찾고 있는 거 아니지? 찾지 마. 우리 집에 있으니까. 그 거듭난 사람은 삶에 있어서 이 거룩함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보니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실 때 저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게 될 영원한 이 멸망을 저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그런 멸망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이제는 그 영원한 형벌을 제거해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지으면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되면 부정적인 면에서의 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거듭남의 열매, 즉 죄를 알게 되고 죄에 대한 그 일련의 반응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긍정적인 면에서의 반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을 알게 되고, 이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고,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봤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함, 깨끗함, 고결함, 고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는 거룩함을 자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과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데요, 바로 죄와 더러움에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신성하고 깨끗함의 최고의 경지, 가장 하나님께 가깝고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하나님처럼 순결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죄와 그 어떤 세상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고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의 최고의 깨끗한 상태를 거룩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가장 깨끗한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깨끗한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물은, 교회의 모든 물건들은 저희 모두가 신성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 물건들이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 물건의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조차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깨끗하고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만약 저희가 거룩해진다,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 이 거룩이 단지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이 사람이 단지 깨끗한 것, 이 아무런 그 오염되지 않은 것, 그것만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거룩이 죄를 짓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세상하고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을 말한다면 진짜 가장 거룩한 분들이 누굴까요? 그분들은 바로 불교의 우리 스님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경치 좋은 곳들에 자기들의 절을 지어놓고 깨끗한 음식을 만들어 드시면서 머리도 가장 단정하게 하고 있고, 옷도 때가 탔는지 안 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을 가장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분들보다 더 깨끗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룩은 그래서 단지 도덕적으로만 깨끗한가,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저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물건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면 저희는 이 외적으로도 깨끗하고 단정해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내 안에 계셔야 하고,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도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도 그것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었다고 하면서 막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몸으로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때리고 욕하고 싸우고 늘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모님께 대들고 게을러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늘 불평만 하면서 더러운 일들만 찾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나쁜 생각, 또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고 또 세속적인 죄들과 쾌락을 마음으로 자꾸 생각으로 추구하다 보면 그런 것이 여러분 언젠가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지낼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바로 마음과 생각 그리고 그 뜻이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런데 몸으로 함부로 불평하고 사람들 저주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이렇게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저희를 이끌어 가시며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함을 덧입은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육신적인 삶이 목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생겨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변화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분께 속하여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룩함을 소유할 때 생기는 열매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설명된 부분을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듭난 자에게 있는 거룩한 열매는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같이 원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이신 거룩한 모범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도 주님의 뒤를 쫓으려는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비록 자신 안에 죄악된 요소들이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자신을 혼란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더욱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갖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갈등과 그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행동과 의지의 결정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이 거룩함의 열매를 소유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너무 원하지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만 나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도는 거듭남과 이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죄를 지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비록 내 기쁨은 내려놓게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이러면서 나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지만 순종의 자리에 기꺼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어디서 뭘 먹든지 뭘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에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고 싶은 열망에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빼고는 내 인생이 설명이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면 아무나 다 갖게 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신 백성만 갖는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의 열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것이 민감하게 이 거룩함에 대한 이 분별과 또 이 열망과 또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 내게 있다면 그분은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 전혀 없이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행동하고 싶은 거 막 행동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자,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자, 친구들 힘들지? 자,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을 주면서 게임을 하게 해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지? 좋지. 근데 자, 게임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1분이 안 돼서 그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목사님 뭐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게임 하라고 해놓고 1분도 안 됐는데 여러분 화가 나겠죠? 그러게요. 그래. 화가 아니라 짜증이 나. 이래서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친구들 잘 봐. 우리 한번 옆에 친구들 한번 옆에 봐봐.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잖아, 그지? 이 어르신들 여기 왜 오셨는 줄 알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점심 식사하시고 집에도 안 가시고 2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여기 지금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분들은 2시간을 기다리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자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끝났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겠어? 짜증 나겠지.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죠? 제가 설교를 너무 일찍 끝내면 너무 짧다고 짜증나고 화가 나시겠죠? 역시 아멘은 안 나오시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지금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린 거거든.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면 이분들은 돌아가시면서 짜증내고 화내시거든.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를 다 해야 돼.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줘. 이거 조금만 기다려줘. 안 그러면 화내실 거야 어르신들이. 자, 그러니까 목사님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지? 네. 자, 여러분, 자 저희가 이 거룩한 반응을 갖게 되거든요, 성도들이. 그러면 이 거룩한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좋은 마음만 생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대할 때, 행동할 때 오히려 그 세상 것들을 거스르고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 방식의 개념과 세상 정신, 세상적인 습관들에 마음을 쏟지 않고 거기를 막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말하는 행복에 자기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게 행복이다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줄 알고 그것들을 기피하고 또 세상을 거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그를 비난해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장로교인들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많이 욕합니다마는 저희는 여러분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기만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듭난 사람은 이런 태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자신을 구별해서 세상에서부터 이탈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나를 구별해서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함,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가 좋아지고 목사님이 좋아지고 자꾸 이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찬양을 부르고 싶어지고 율동이 안 되는 몸인데도 자꾸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싶어지고
내 이 재능과 힘을 다해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지는 일이 그의 안에서 막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이죠.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방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노래방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상병 때 대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대회가 있었는데 가요를 불러서 상을 받고 10일 동안 휴가를 나왔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며칠 전 기타를 선물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 기타로 가요가 아니라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습니다. 제 사무실이 3층에 있는데요. 사무실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언제나 기타를 치면서 목이 쉬도록 찬양을 불러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마다 아이들에게 저는 목 놓아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자. 그때뿐입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아이들은 그게 문제인데 정말 그렇게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거룩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시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추상적으로 여겨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거 꼭 금메달 따야지, 대상 받아야지, 트로피 하나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추상적으로 알고 잘 모른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이 이 변화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목적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가장 1차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 모든 세상 방식을 저희들이 버리고 세상의 요구들을 이기고 또 저희 마음속에서 죄성에 의하여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로 세상적인 것들을 탐하고 싶어 할 때 이 거룩함에 대한 진실한 열망으로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거룩함, 곧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면서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 그리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부유하게 누리는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재미난 게임과 더럽고 악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면서 세상의 자랑과 쾌락을 사랑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 되고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들을 버리고 이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것들이 이 거룩한 마음을 빼앗거나 또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저희 모두가 견고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씩 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